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각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같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10월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욥기 말씀을 드디어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고요. 그 고난은 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죠. 그렇게 몰아닥친 고난이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욥에게 드디어 욥기 38장 1절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 폭풍우는 비를 동반하지 않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광풍에 의해 요동치고 있던 욥에게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는 회오리 바람으로 욥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창조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욥기 40장 4절에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대답했던 욥은요,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욥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욥은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고 나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말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었죠. 자,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두 개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4번이나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 주셨고 그가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을 정죄하던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향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후에야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과 욥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자, 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오는가? 그들의 잘못은 결국 욥에게 대한 잘못이면서 동시에 욥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 이후에 욥의 삶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2배로 갚아주셨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욥의 말년에 불어난 양, 낙타, 소, 암나귀의 수가 처음에 욥기 1장에 언급됐던 짐승의 숫자에서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2배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 모든 소유 속에서 그의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녀는요, 욥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고난받기 이전에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욥에게 다시 주셨죠. 즉 한때 욥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지만 고난을 욥과 함께 견뎌냈던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전과 같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특히 그에게 다시 주신 3명의 이 딸들은 땅의 어떤 여인에게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었다고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한 딸들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욥기의 마지막 2개 구절이죠. 16, 17절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즉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자손의 자손을 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일부터 욥기 말씀을 봐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욥기 첫 구절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또한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욥기의 마지막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욥기를 매듭 지으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3가지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평가는 구구절절 옳아 보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잣대로 자기들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욥에 대한 그들의 정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셨어요. 고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로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 기준에 근거하고 우리 편견에 근거하여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은 욥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엊그제 제가 통제라는 말씀도 전했었는데 친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정말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많은 부분은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이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즉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통제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 고난의 문제는요, 결국 회오리 바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즉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지만 절대 주권적인 개입하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욥처럼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인생을 흔드는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셔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광풍이 그제서야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대한 광풍, 회오리 바람인 태풍, 그 태풍의 한 가운데를 태풍의 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곳은 오히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가장 잔잔한 곳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회오리 바람, 그 한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곳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이고요.
그래서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동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시므로 여전히 불어대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내년에도 또 불 거예요. 그 앞에서도 반석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날마다 대면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와 내일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새해 첫 주일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 신년 주일 예배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신 김혜길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드리게 되는 첫 주일 예배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이 새벽 예배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는 요일에 있을 수도 있는 날이었지만 마침 또 이렇게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 새벽이었고, 또 마침 욥기를 매듭짓는 날이었으며, 또 마침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 날이기도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매듭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 차리고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이 자리에 계신 기도자들과 또 앞으로 예배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모든 기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고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조 목사님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귀한 감사와 은혜의 메시지, 또 비전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를 은혜와 감사로 잘 매듭짓고 내년에 주실 더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모레 있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은혜와 소망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담임 목사님 김혜길 목사님과 드리는 첫 주일 예배이니만큼 하나님께 정말 목사님과 함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과 결단이 흘러넘치는 주일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